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23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을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의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낯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뜬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지자들을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드려진 헌금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 헌금 배정숙 권사님, 선교 헌금 배정숙 권사님, 구역 헌금 5구역, 14구역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감사 헌금 헌신의 예표로 삼남전도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유치부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민숙 권사님, 선교 헌금 윤영화 집사님, 늘 성령 충만한 삼남전도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유경, 최연희, 이재만 집사님, 세우신 전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며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들이십니다. 감사헌금 이하음, 이하온, 이찬영, 이효저, 천병우, 김올야 집사님 드리십니다. 그 외에 일천 작정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며 힘주시는 주님이 오늘도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연약한 삶, 의지할 곳 없고 기댈 곳 없으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되어 성도답게 이 마지막 때를 말씀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살아내므로 살게 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사랑하는 교회 우리 또한 더불어 삼남전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마음 되어 헌신을 결단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다시 우리의 삶의 기준 삼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다시 이 오후에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깊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이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인물은 현존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사라는 역할이 무척 독특했습니다. 분명 한 나라와 이 공동체의 지도자이지만 왕도 아니고
또한 재판관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법정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함께 살아가는 온 백성들 사이에서 무엇이 옳은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걷게 하시는가를 기도하며 묻는 영적 지도자이자 왕 같은 군주이면서도 동시에 책임을 지는 섬기는 백성의 종으로 함께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란 역할은요,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이어 후손을 함께 이끌었던 여호수아마저 떠났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어려운 시절 그때 그 백성에게 필요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도우시고 사용하시는 가장 놀라운 인물들로 사사를 세우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너무 반복되는 역사의 패턴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사 시대가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동일한 마음으로 시대가 가고 세월이 흘러가도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 곧 이스라엘의 본분 되어야 할진데 사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 떠나 악을 행하고 결국 그렇게 징계받으며 그 고통과 신음 속에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의 손길로 세우시는 또 다른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허나 평강을 누리다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반복하는 이 역사의 참 아이러니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이 이 사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삶, 어떤 시간들을 반복해 가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할 텐데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왕이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국 그들의 고백 속에서는 우리 왕은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백성, 결국 끝내는 사람의 왕을 달라고 고백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신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읽은 3장 12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이 당시 시절 속에서요 주변 나라에 있었던 이전에는 형제의 나라라고 한 핏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모압 족속이요 이스라엘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아멘.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장작 18년 동안이나 하나님이요 침묵 가운데 그 이방 사람 모압 왕의 손에 모압 백성들의 발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시간을 살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고백하는데 그렇게 우리의 상징적인 선조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여 무엇을 더하시거나 덜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 되시고 왕 되어주셔야 할 하나님이요 그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침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늘 이길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방 나라에게 짓밟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는요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에게
너무 크게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늘 가깝고, 하지만 가깝고도 먼 나라였는데 이제는 그저 이웃나라, 마음으로만 먼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을 지배하고 짓밟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요, 끝내 다시 부르짖기 시작하는, 먼저 하나님을 떠나고 나는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등 돌려버린 하나님의 백성, 어쩌면 하나님께서 버리심이 마땅한 것 같은데 또다시 긍휼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은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모압이 18년이나 다스리던 때에 이제는 이길 수 없고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현실 속에서 오늘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야기가 15절에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자 하나님이요, 그분의 뜻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또다시 그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 나라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재판관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신실함을 실행하는 영적 지도자로 한 사람을 세우셨으니 이번에는 쓰임받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고 하니 15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게라요, 그는 에훗인데 특징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이 세워진 사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 등장하지 않는 단어이긴 한데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에훗의 특징, 그의 별칭 중에 하나는요, 왼손잡이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른손잡이세요? 왼손잡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체로 많은 분들이요, 훨씬 더 많은 수가 오른손잡이입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서는요, 오른쪽은 어떤 쪽이에요? 정말 올바른 쪽으로 성경이 많은 나라들과 국가들의 문화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른손이라고 했을 때 오른손의 의미는 올바른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왼쪽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본래 이 영어권에서도 그리고 성경에서도 가면 그 뜻이 유추됐을 때에 잘못된 쪽, 잘못된 손이라는 것이 왼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붙드신다 하셨을 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드신다, 곧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드신다는 뜻이고, 그분은 언제나 오른편에 서셔서 그분의 백성을 오른쪽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내용이 오른손이라는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세워진 모압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사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지도자는 특징이 있었으니 그는 에훗인데 왼손잡이였더라. 오늘 이 왼손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유달리 이 에훗의 앞에 붙여진 수식어 왼손잡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경에서 보니까요,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왼손을 쓰는 사람이라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언어적으로 풀어보면요, 오른손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왼손을 그냥 쓰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에요? 오른손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학자들과 이 모든 말씀을 잘 유추해 보면 그는 오른손을 잘 쓸 수 없는 장애나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와 백성의 지도자답게 세워져야 하고, 어쩌면 18년 동안이나 압제하고 있는 모압의 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해야 하는 사사가, 하나님 부르신 세우신 능력에 또한 힘 있는 사람이
특징이 있으니 무엇이에요? 오른손 쓰지 못하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오른손으로 힘을 주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편이라고 인정하면서 살았던 것이 그들의 평생의 삶이고 고백이었을 터인데, 오늘 이 에훗만큼은 오른손 쓰지 못하는 자가 되어 오른손 묶인 자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과연 그를 잘 인정했을까요? 적어도 저 사람은 아니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더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에훗이 어느 지파 사람이래요? 여러분 피곤하실 줄 알지만 대답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했어요? 베냐민. 여러분 베냐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은요 너무나 힘겹고 어렵고 소외된 삶을 살았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힘 있는 오른손으로 하나님 내게 복 주셨다고 말하지만 오른손 쓰지 못하는 자 된 에훗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갈망하지 아니하며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소외된 인생일 수 있었던 것이 에훗이라는 사람의 삶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요 놀랍게도 그 에훗의 이름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성경에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 될 만한 수많은 이유가 되고 능력 없고 버림받아 마땅한 이유이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확실한 사람이 왼손잡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것이 가득한 것이 왼손잡이라는 이 짧은 단어, 이 짧은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른손잡이일까요? 왼손잡이일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양손잡이입니다. 저는 본래 왼손잡이였었어요. 그런데 왼손이 잘못된 손이라고 자꾸 하시면서 특히 저희 외주부께서 왼손 쓰면 안 된다 하셔가지고 글씨랑 반만 오른손으로 씁니다. 그리고 가끔 헷갈려요. 제가 여전히 무언가 운동을 할 때가 되면 이게 왼손이 맞나 오른손이 맞나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탁구는 오른손으로 칩니다. 배드민턴은 왼손으로 치고요. 가끔은 어느 손이 맞는가를 저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요 왼손잡이 이 에훗을 묵상하면서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의 이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학창 시절에 인기가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인데요, 고등학교 때 쉬는 시간이면 아이들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함께 모여들고 줄을 섰습니다. 지금 비웃으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학교 아이들이 저를 쉬는 시간에 만나려고 이렇게 사실은 막 모여들고 줄을 섰어요. 제가 다닌 학교는 남고였습니다. 왜 왔을까요? 팔씨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왼손잡이인데요 오른손 팔씨름도요 꽤나 잘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를 팔씨름으로 평정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면 다 오는 거예요. 한 번만 하자고. 그래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하루 온종일 쉬는 시간마다 팔씨름을 하고 팔을 벌벌 떨면서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몰랐어요. 무엇을 몰랐을까요? 제가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께만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왼손 팔씨름을 져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게 뭐라고요? 팔씨름이요. 사역자가 팔씨름 잘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쓰잘데기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였냐면,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의 삶에도요 약점투성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왼손잡이가 맞아요. 그런데 왼손잡이라는 것이요 왼손을 그냥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무언가 힘있게 그 사역과 맡은 일에 쓰임받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것은 팔씨름 하나 잘하는데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것이 유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이 사역자가 되려면 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잘해야 될까요? 다른 건 몰라도 말은 잘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요 이래봬도요 20대 한 중반까지요 말을 너무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그래서요 말을 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바람은요 호흡이 한 번 끝나기 전에 제 할 말을 빨리 마치는 것이 제 마음의 목적이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점점 말은 더 빨라지고 더 많이 더듬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울 만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발 말 안 할 수 있는 것 좀 시켜주세요. 제가 몸으로 하는 봉사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잘 감당하고 살 테니까 제발 사람들 앞에서 말 안 하는 것만 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결국 목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는요 안 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에웃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에 나는 왼손잡이다, 나는 어쩌면 장애를 가지고 있고 남들이 모두 자랑할 만한 그 오른손이 아무런 쓸모없는 무용지물 돼서 그저 그 손에 그 몸에 붙어 있을 뿐이다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대 역사 속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인생들이 사용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 그 에웃을 부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그 에웃이요 그 모압 땅에 이제 그가 조공을 바치는 사절단의 대표가 되어서 보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왼손잡이라는 것은요 항상 에웃에게 있어서 당시 문화에 있어서 항상 약점이었다고요.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못할 만한 이야기였고 자신의 평생의 슬픔이었고 안 될 만한 수만 가지 이유 중에 가장 먼저 되는 이유가 왼손잡이라는 표현이었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를 굳이 부르십니다. 한 팔 그저 왼손 하나 멀쩡하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연습하고 또한 다듬으며 그 시간들을 살아냈을까요? 남들보다 2배, 3배 더 치열하게 살았을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어쩌면 그 모든 눈물과 아픔의 시간을 뒤로 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오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 그 모압 땅에 보내셔야 하는 시간, 하나님의 지략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에웃을 그 사절단의 대표 삼으셔서 모압 땅에 그 왕을 향하여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그 에웃을 향하여서 일하시는 방식이요 16절 17절로 보게 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른손잡이라면 칼을 어느 편에 찰까요? 빨리 칼을 뽑아야 하니 오른편에 찰까요? 왼편에 찰까요? 왼편에 차야죠. 그래야 발도가 빠르죠. 그런데요 여전히 에웃은 불편한 몸이라 그가 칼을 오른편 허벅지에 찹니다. 칼의 길이도 짧습니다. 약 45cm. 여러분, 그의 약점, 그의 장애는 그가 방문했던 모압 군사들과 모압 왕에게 어떻게 비추어졌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에웃만큼은 위험할 리가 없다, 저 에웃만큼은 누구에게도 위협이 될 수도 없다라고 무시하고 어쩌면 조롱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보초와 경비들 앞에서요 저가 왼편에 칼이 없으니 안전하다고 믿게 만들었고, 그 짧은 칼을 사실은 잘 주목하지 못한 채 한 사람 에웃을 모압 왕 앞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 이쯤이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습니다. 내가 배운 것고 쌓은 것도 많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선택하시며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적인 왼손잡이라. 우리의 칼은 왼손에 들릴 수밖에 없는 가진 것 없고 힘없고 계획성 없으며 우리에겐 능력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왼손에 들린 칼이라고 했을 때에 세상은 우습게 보고 그것을 너무 작게 보며 그것은 너의 약점일 뿐이라고 지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들어 강함으로 사용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어쩔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안 될 만한 이유, 여러분들의 삶의 왼손잡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여러분들의 성장사요? 가정사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과 어떤 재력이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왼손잡이여서 안 된다 말할 수 없으며, 우리의 모든 자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픈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은혜의 역사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돌아보니까요, 제 삶에요, 두고두고 반복하고 싶지 않은 아픔과 조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려서부터 굉장한 우울감이 많았던 아이로 자라게 됐던 진짜 이유 중에 이유는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자라다 보면 항상 눌리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늘 그 삶이요, 여러분도 잘 알고 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해보면 알다시피 어려서부터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눈치 빨라야 합니다. 낄낄 빠빠 뭐예요? 잘 아시네요. 낄 때 끼고 안 낄 때 안 껴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얼마나 눈치가 빠른 줄 아십니까? 이래 보아도 눈치는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려서부터요, 안 혼나려고, 욕 안 먹고 싶어서, 때로는 어른들의 그 아주 매서운 눈길, 그리고 때로는 그 수없는 평가와 또 그 재판대에 오르기 쉽지 않아서요, 얼마나 사실은 마음에 눌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평생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막막한 것이 제 마음에 어떤 사람으로 인한 상처였고 아픔이었고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요, 놀랍게도요, 무척 일찌감치 사람의 관계를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은 왜 이러한가를요, 저는요 10대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길어진 고민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요 20대 초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이요, 어느 순간요, 제가 절대 풀지 못했던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이요 퍼즐 맞춰주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제 마음에 있었던 그 아픔, 눌림, 억압과 눈물, 그것을 어떻게 만드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반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사역하면서요, 이전 사역지와 교회에서도요, 제가 맡은 직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상담소 협력 목사였습니다. 함께 상처받고 아픔 있는 가정들과 또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유익하게 그들의 삶을 돌봐야 하는가를 함께 씨름하면서, 저는 지식도 없고 저는 거기에 전문성도 없지만 하나님 주신 어떠한 마음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 상담소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들과 그 가정들을 상담하고 돌보는 일들을 맡겨주시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그 아픔이 상처였고 그 상처는 자금이 되었고 마치 마음의 장애처럼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그래서 나는 못 살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약점을요 하나님의 강점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 장애처럼 느껴지는 마음의 슬픔은 무엇이고, 그 삶에 있는 한없이 나를 작게 만드는 그 문제, 그 단어, 그 상황, 그 어떤 조건만 만들어지면 나를 너무 초라하게 만드는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이 흐르더라도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강점 삼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3남전도의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와 시점이요, 한참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더 많이 보게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여기까지인가?
무언가 내 삶에는 터무니없이 더 부족하고 더 갖지 못하고 더 누리지 못하며 왜 나는 무언가 더 힘을 내도 왜 늘 제자리인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어떤 우리의 인생의 시점 속에서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있어 영적인 에웃이라고요. 우리의 자금, 우리의 약점,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강하게 만드셔서 그것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절대 권력처럼 보이고 절대 이길 수 없는 모압 왕, 그 몸이 비대해서 누가 보아도 저는 왕이라, 저는 부함이 있다, 저는 이길 수 없다, 꺾을 수 없다라는 그 모압함의 그 교만한 앞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한없이 작은 에웃이 섰을 그때에 그 짧은 단검 45cm짜리 그 칼이요, 에웃의 왼손에 들렸을 때 그 왼손에 들린 짧은 칼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검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우둔하고 크기만 하며 결코 질 것 같지 않았던 모압 왕 에글론은요, 그 장에 있고 한없이 어려워만 보이는 에웃의 손에 쓰러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3장 말씀의 말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사사기 3장 3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9절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18년이나 눌린 상태에서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약점투성이인 에웃을 부르신 하나님이 왼손잡이 그 손에 들린 칼 한 자루, 짧디 짧은 칼 한 자루를 하나님이 쥐고 보시니까 어떻게요? 모압의 손에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용사를 꺾게 하시며 끝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시는 평강이요 80년간 지켜진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 손에 들린 왼손잡이 에훗, 하나님 손에 붙들린 약점투성이인 에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3남전도의 우리 회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음속에 생각나고 또 고백되는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왼손잡이라,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안 될 것 같다, 끊임없이 이유가 더해져 가는 우리의 마음에 한없이 작아져가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요 선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식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이렇게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약점을 약점으로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아픔을 아픔으로 끝내시지 않겠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지혜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아픔의 자리가 있으세요? 나는 어렵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속에 쓰임받을 가장 중요한 제목이고 주제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요 하나님요 다듬으실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을요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에, 누군가를 참으로 위로할 수 있는 일에, 그것으로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일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끝내 왼손잡이였던 에훗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누구도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생명은 저 사람을 통해서는 오지 않는다라고 확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지목하셨고 너는 나의 것이라 부르시며 그의 왼손을 붙들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에훗의 손이 구원의 손 되게 하시고
에웃의 약점이 그의 인생에 놀랍도록 평생 자랑하게 될 찬양의 제목이며 감사의 제목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3년전도의 귀한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러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손에 들린 놀라운 왼손, 하나님의 손 되어 이 세상과 역사 속에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섬김과 인생으로 들림받고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걸어가는 삶의 걸음걸음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삶에는, 사랑하는 남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분명 안 될 것 같고 부족한 듯하고 약점인 듯 하지만 끝내 하나님은 그 시간들과 상황들과 그 제목들을 사용하셔서 강하게 하신다,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 보호하신다라는 은혜의 현장들이 가정이 되고 일터가 되어서 끝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 귀한 인생과 시간을 통하여, 또한 섬김과 충성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저 자연스럽게 우러러 보게 하는 것들을 우리도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될 만한 사람, 될 만한 떡잎, 될 만한 제목, 다양한 것들을 보며 그래, 나와는 다르구나, 그렇지, 나는 아니구나라고 우리 스스로 인정하며 한없이 작아질 때, 그러나 그 작음을, 그 약점을 한없이 자랑할 것 없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어 주실 때 왼손의 칼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 온 세상과 또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복된 시간이며 복된 장소이며 복된 영광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하고 너무나 작고 연약한 것 같아서 졌다, 실패했다 사람들은 말했지만 그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의 가장 약할 때 나의 가장 강함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주님을 또한 바라봅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2절입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오늘도 강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마음에, 인생의 왼손잡이처럼 여겨지는, 나의 가장 약하게 만드는, 나의 삶의 마음의 장애처럼 여겨지는 그 아픔과 슬픔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꺼내놓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만지시면, 주님의 손에 들림 받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참된 힘과 위로와 주님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